입니다. 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한 주도 살다가 또한 어제 우리가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엑시설틴 모든 공동체 분들은 저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육신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섬겨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엑시설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조금이 아니라 좀 더운 감이 어느 정도 좀 있더라고요. 더운 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도 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적으로도 잘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5월, 6월 끝나면 7월, 8월에는 또 이제 교회 여름 사역이 많습니다. 뭐 수련회든지 뭐 성경학교든지 뭐 교회 각자 사역이 있는데 또 그날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과 또 준비하지 않는 것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이라는 그 지금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엑시절틴의 모든 공동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제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죠? 스승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제자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냥 여러분들 뭐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증인될 수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식이 있고 다 공부도 다 하셨고 세상 물정 다 아시는데 아니 그냥 무작정 성경 들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 그게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제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관계. 근데 이 자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뭐 어버이날,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 뭐 결혼하시면 남편, 아내, 뭐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밖에도 나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만 보내는 그런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관계.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1절부터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죄짓는 건 상관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었어요.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이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원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원파. 그러니까 육신으로 뭐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 육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몸을이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방송 다 이 세대입니다. 세대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뭐 유튜브, SNS 사실은 다 세상의 세대예요. 세대 이 세대. 근데 이 세대는 왜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2000년 전에도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주일만큼은 저희 아이들한테 주일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루를 보내자라고 해서 저희 집은 TV는 없어요. TV가 없기 때문에 TV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 TV를 하나 그냥 주셔가지고 연결된 TV는 없는데 이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연결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거 한 달에 얼마도 그 아이디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애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영어. 왜냐면 영어 공부를 제가 시키려고 영어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좀 보여주려고 해요. 영어 애니메이션. 그래서 한국말 안 들립니다. 한국말 안 들리고 영어로만 하고 영어 자막.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일날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 말씀 전하는데 저도 이제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이 뭐를 보고 있냐면은 그 제목이 없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생과 그 치루의 행방불명인가? 그건가? 하여튼간 되게 유명한 만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무슨 되게 유령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가지고 바로 끄게 했는데 물론 뭐 그거를 뭐 본다 안 본다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그것을 알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몰라.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 맛을 잃으면은 그냥 밖에 밟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 존재되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믿음. 왜냐면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은혜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대체 믿음이 뭔가 저는 이게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 실컷 뭐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뭐 장로 뭐 권사 뭐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 다닌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막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뽀도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또 뭐예요 또? 아니 믿는다고 했는데 불법으로 행한다고 지옥을 가. 그럼 그게 믿는 건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누구든 속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JMS 그 나연의 신이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총 8편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2편 반 지금 JMS 편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물에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JMS라는 저는 물론 참 저는 보면서도 와 야, 어떻게 이 인간이 자기를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고 정말 진짜 골 때립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골 때려요 진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말에 서울대생들, 연고대생들, 카이스트, 이대, 홍대, 서강대 우리나라의 주름 잡는 대학생들이 엘리트 애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애들이 막 죄송하지만 막 진짜 막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이 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층 애들이 그 정명석의 말에 속아 넘어가. 아니, 정명석이 소나카 아담과 하와를 그 소나카가 따먹는 게 그걸 성적인 얘기로 표현하는 걸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진짜.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아니,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와, 근데 여러분들 JMS가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악령의 역사에는도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되는데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더 그래야 되는데 이건 더 힘드니 이거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아니, 누구든 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누구냐? 너 불법으로 행했잖아. 이러고 너 지옥 가? 이러면은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리. 그럼 교리가 뭐예요? 물론 교리도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식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공식. 뭐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하여튼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배웠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접기도 딱 했어. 그럼 내가 예수 믿느냐? 물론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며 내 마음에 모셨으면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100%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속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관계. 관계가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죠. 교제.
문제가 뭐예요? 간단하게 뭐 가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산책도 같이 다니고, 대화도 나누고,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 얘는 좀 더 깊어지면 안 되겠다. 뭐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더 깊어져도 괜찮겠다. 그렇게 다 만남, 뭐 교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깊은 관계를, 여기서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믿어도 된다.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무슨 뭐 첫 만남 봤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청년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계시니까 그분들이나 저를 좀 알지. 여기 보면은 우리 밝은 형제 수연자면은 저를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계속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깊은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밝은 형제들, 우리 수연자매들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밝은 형제 수연자매 뭐 아니 첫 만남에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없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사귀어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해서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다 하면 뭐 모르겠지만 아니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죠. 그죠? 여러분 그게 관계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영접도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 근데 영접했으니까 야 이 사람 천국 간다. 저도 목사지만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사실. 굉장히 딜레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모든 이단, 사이비는 왜 속느냐? 성경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결국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누구든 속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니, 뭐,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어떻게 보면 뭐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과 하나 먹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선악과의 의미는 단순한 과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언약, 믿음, 신뢰,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악과 그거 가지고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선악과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너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 서로의 어느 정도 아무리 친해도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슬슬 이제 존댓말을 하다가 슬슬 반말을 하다가 반말을 하다 보면 슬슬 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막 솔직함도 들어가고 그러면 관계는 깨져버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을 넘어버리는 게 우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였죠, 통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뭐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굳이 아니 세상 유럽인은 꼭 그렇게 또 아는 체 하시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유럽 사람들도 뭐 술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아니 근데 왜 굳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술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술, 뭐 담배. 이번 주에도 그런 참 고백이지만 주일날에 어떤 우리 학생이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있잖아요. 조금 아웃사이더 아이들, 좀 교회 뒤편에 앉아 있는 아이들, 좀 굉장히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두세 명에서 올려 저기 교회 뒤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죠. 뭐 하러 가는지.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잡기 위해서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차로, 교회 차로 진짜 스포츠카처럼 몰아가지고 위에 해가지고 그 현장을 잡았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대충 이제 뭐 예상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됐으니까 빨리 가서 밥이나 먹어라. 빨리 가서 밥 먹고 예배 일단 잘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 물론 그것이 어떤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물론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사무엘 집사님이 주의 집사님이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간사님이 계신데 아니 우리 주의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회원님이 간사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 집사님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 아니 담배 핀다고 여러분 이혼 사유는 되지 않죠. 그죠?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려나? 그럼 제가 그냥 담배 핀다고 생각해요. 제가 담배 피시는데 우리 저희 사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모가 담배 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 사모를 사랑하면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담배가 이혼 사유는 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술이 이혼 사유는 될 수 없어.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혼 사유는 물론 될 수 있지만 폭력을 해들고. 근데 그거 자체는 이혼 사유는 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제 사모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뭐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깊은 관계라면, 아니, 이왕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좋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맨날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에 교리로 알고 있어요. 교리, 공식.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해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뜨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는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간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간. 아니 저희 사모가 있는데 제가 바람 폈어 다른 여자. 그게 여러분 내 사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왜? 그냥 교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만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절대 천국에 대한 것이 의심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지옥 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99.9999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좀 이렇게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관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말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건가? 과연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성경은 믿음을 얘기해야지. 어떤 교리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물론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뭐 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이 회복은 다른 것으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십자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 채 교회 다니고 그 은혜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해, 절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내가 예수를 믿냐,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두 번째로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요. 세상 모든 관계.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무슨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믿음이 좋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내가 장로고 제가 무슨 목사라서 믿음이 좋냐,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세상의 수많은 인간 관계, 어떤 뭐 세상적인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도 실수와 잘못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내 씨를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럼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랑 상의했다고도 얘기 안 해요. 전 여기서 많은 걸 진짜 깨달아요.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사모랑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사모에게 이런 걸 얘기할 때 저를 따라와 줬어요. 100% 따라와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신혼여행도 안 가고 기도원 가자. 여자로서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 신혼여행인데 여러분 누구든 신혼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워낙 좀 강하기도 했고요. 제가 은혜 받으면 배는 게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그냥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신혼여행비를 한 몇백만 원 주신 걸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고 저랑 사모는 기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박 5일인가 기도원 갔다가 이제 저는 또 그때부터 교회에서 한 6년인가? 하여튼 6년을 생활했고 저희 사모는 따로 이제 살았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을 해도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달라. 그러면 남편은 우리 교회 좀 힘든데 우리가 좀 이렇게 배를 조이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자. 근데 좀 믿음이 연약한 뭐 아내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분들이 특히나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대다수.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고 헌금을 드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결국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요? 이삭을 진짜 죽여서 바치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아브라함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물론 제가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지만 너무 존경?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 바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치려고 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금 부활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막 가서 막 아내도 팔고 말이야. 막 가서 막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뭐 교리 공식으로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아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예배 좀 해주고 지금처럼 뭐 어느 정도 기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이 너무 주인공 같아서 좀 그렇지만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잖아요. 생명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전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결국 생명 걸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걸기가 쉽습니까? 그죠? 아니 사람들이 생명 걸기 쉽냐고요. 뭐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도 않는 그 돈 얼마 때문에 주일도 못 나오고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어. 내 생명이야 생명.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까 전에 우리 사무엘 간사님께서 양화진을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못 배우신 분들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 나라에서 초의 엘리트생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만 가도 다 청빙받는 큰 교회에서 청빙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셨어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완전 오지예요 오지. 무슨 약이 있으며 무슨 진짜 질병, 가난, 진짜 음란, 막 술, 담배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 근데 거기 왜 가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얼마나 부모님이 말리셨겠습니까? 얼마나 학교 동기들이 말리겠어요? 야, 거기가 막, 야, 뭐 이렇게 힘든 걸 선택하려고 해? 야, 너 뭐야? 너라면 어느 교회나 다 갈 수 있는데, 그럼 편히 사역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택하냐? 다 20대 초, 중, 후반에 오셔가지고.
다 사모님 모시고 와서 다 애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애들 죽고 사모님 죽고 선교사님들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공식 같은 교리로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저도 목사지만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걸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생각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정말로 깨닫도록 말씀을 전하면 아니 정죄한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부모님 버릴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죄송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언제고 주님께 원망하고 뭐 안 되면 주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삐지고 시험 들고 나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우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왜 내가 우상돼?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상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짜 만나면 내가 진짜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리려고 해. 저도 그래요. 저도 화도 내고 막 화가 날 때는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다 그 애들 보는데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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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세 번째 뭐 말하면 입 아프죠, 그죠?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역시나 뭐 걸어요? 생명 걸어요, 생명. 여러분 순교합니다. 순교. 사랑하는 우리 엑설틴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엑설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모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델.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모델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믿음이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 믿음 관계죠, 관계.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1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관계.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1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내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관계, 관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기 맡겨진 사명,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주일 예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제가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그러면 100만 원 무서워서라도 나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 벌금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100만 원보다 못하나 이거지. 그게 저는 이제 속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유가 없었습니까? 다니엘은 이유가 없었나요?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인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를 초월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부담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제가 저희 사모랑 모든 걸 다 통해. 돈, 뭐 경제, 다 모든 걸 통행해. 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맞죠? 믿으니까 내 통장이든 가족,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저는 우리 사모가 저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 절대 생각 안 해요. 그게 믿음 관계잖아요,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관계가 100만 원보다 못하면 그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관계가 내 친구보다 못하면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니, 예수님의 관계가 내가 무슨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놀러 가는 거보다 못하면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아니, 놀러 가느라고 예배도 안 하고, 놀러 가느라고 사명 못하면, 아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출세까지 못 가.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관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성건아, 너가 네 사모보다, 네 애들 예슬이, 예비시, 예솔이보다, 네 부모보다, 너가 좋아하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쓰심이 우리에게 제약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 사랑. 그거예요, 그거. 사랑. 이것도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믿음, 내가 믿고 사랑해. 그거 100% 뭐예요? 순종하죠.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어. 이 사람을 사랑해. 100% 담배도 당연히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아니, 주님께 나와야지. 이게 관계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관계가 우리 엑스터틴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관계를 결국에 뛰어넘어 주님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 그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들 모든 인간관계 다 뛰어넘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부인도 있고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을 버렸다기에는 물론 애매하지만 그거를 초월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족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시는 뭐였어요? 결국 나를 뛰어넘어요. 나를 뛰어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이 십자가를 내가 사실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러한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있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뭐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유튜브도 재밌고, 뭐 영화도 재밌고, TV도 재밌고, SNS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여러분, 그 내가 보고 싶은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나를 죽인다.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를 내가 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제. 맨 처음에 절제를 해야죠. 그리고 끊어야죠. 당장 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절제라도 해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렵습니다.
식, 줄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줄 아셔요. 옷 입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사는 거, 자는 거. 왜? 이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거의 다 돈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성공해야 돼요. 부자 돼야 되고 또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되셔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은 혹시라도 예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두렵고 여러분 이 의식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계셔야 됩니다. 의식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 키울 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결혼하신 우리 사무엘 간사님은 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자가 그렇게 비싸. 애들 하나 과자 하나씩만 사줘도 만 원이 넘어. 하나에 3천 원이에요. 정말 이게 큰 봉지 100 저는 항상 그램당 가격을 봐요. 몇 그램당 그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알뜰하신 분들은 그램당 얼마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할인하는 거 그거 다 하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물가가 올랐어요. 라면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뭐 밀가 왜냐면 밀가루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올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와 진짜 체감이 뭐냐면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한 1.5배, 1.5배, 1.5배인가? 하여튼간 그런 거 애들 뭐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거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는 또 학원 보내서 뒤떨어지면 어떨까 또 나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기도 되고 여러분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 애들 양육비가 모자라서 저 그냥 목회 그만두고 저 그냥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엑스럴 때 죄송하지만 제자 훈련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그렇게 2년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결국에는 애들 돈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저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넘어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넘어야 돼요. 인간관계.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인간관계 넘으래요. 그죠? 어느 제자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야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따라와. 너무 서운하죠. 그죠? 너무 서운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아버지와 부모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랑 합당하지 않아 임마. 임마는 빼고요. 만약에 네가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지금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 버리면 죄송하지만 한 8, 90%는 다 은혜 못 받습니다. 진짜 은혜 못 받아요. 아니 무슨 저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제자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잘 아셨어.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오기만을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고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저기 뒤에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사로잡아 너의 말과 행동까지도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막
하려고 하면 더 안 될 수 있어요. 옆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면 더 안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다의 사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관계, 의식주, 나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나, 의식주, 인간관계가 우선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엑설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믿느냐? 그럼 너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너가 의식주보다 주님이 더 귀해? 너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귀해? 그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예배 잘하고 무슨 그게 아니라 물론 예배도 잘하셔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부딪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직 10대들이 이런 걸 알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20대부터 30대, 40,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아.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결혼식을 간다.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결혼식을 하나? 야, 내가 이 사람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 누가 관계가 더 깊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면 이 사람 나의 성공을 보장한다 하면 그 사람 결혼식 가야 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 주님께 나와야죠. 사랑하는 엑설틴 여러분들, 정말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거는 나의 지금의 선택에 따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엑설틴 우리 모든 공동체, 파주에 또한 서울에 또한 부산에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각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이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이 조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자기가 불이익 당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든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싫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 현장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엑설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만날 때까지 건강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